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내었더라.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두움에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 주님께서 이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지금 십자가를 지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머리 삼고 그 안에 붙어서 참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횃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그 큰 의미와 신비를 우리가 깨닫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이 비천한 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저를 스피커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영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인 뢰마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본문도 지금 이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강하게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상속 언약의 보증으로 여기 9절에 나타난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주 이 송아지나 암염소나 순양을 통해서, 송아지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암염소는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순양은 번제 헌물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인간과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죄가 되도록 완전히 희생해버린 그 번제 헌물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속이 약속된 것입니다. 이 상속이 약속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두움에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비록 여기에 희생제물이 동원되고 속죄제물이 동원되고 번제 헌물이 준비는 되었지만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십자가의 효능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13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민족 너의 후손들이 저 이집트에 들어가 가지고 400년 동안 고생하고 아주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 400년이 찬 후에 너희들 모두가 다 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요, 400년 동안이라는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소수의 무리고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식구 70명이 들어갔습니다. 70명. 70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인구가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50명이고 그 다음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세면은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좋게 되는 민족이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런 싹도 받지 못하고 아주 학대를 당한 민족이지만요, 떠날 때 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고 첫 새끼가 죽음으로써 너무너무 겁을 먹은 이 에집트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빨리 좀 나가라고 막 밀어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 400년 동안 불임을 당하고 노예 생활했던 대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 좀 달라, 금을 주든 보석을 주든 달라 했더니 그들이 보관했던 모든 금은 보석을 전부 다 내주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요, 14절에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때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여기 여러분들이 예언된 대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소유가 없었는데 탈출해 나올 때요, 이집트인들이 빨리 나가라고 금은 보화를 막 주면서 빨리 좀 사라져라고 밀어내는 바람에 그 금은 보화를 갖고 개인이 소장하고 참 내가 부자가 됐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지으라 할 때 그 쓰이는 도구가 전부 다 금은 보석입니다. 그걸 전부 다 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데 모두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크게 의미가 깊은 부분이 오늘의 주제가요, 여기 17절부터 18절까지 이 두 절이 오늘 이 시간에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횃불 언약의 놀라운 그 약속, 횃불 언약과 상속 유업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은요, 횃불 언약의 신비, 횃불 언약이라는 게 뭐냐? 이 횃불 언약의 신비를 17절, 18절을 읽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해가 져서 어둡다는 것은요,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되었을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연기 나는 화로, 화로는 화로인데 연기가 퍽퍽해요. 여러분,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기 나는 화로. 첫째는 연기 나는 화로, 두 번째는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는지라. 이 재물을요, 이렇게 쫙 배를 갈라가지고 이게 마주보게 해놨는데 그 조각들 사이로 연기 나는 화로와 그 다음에 타오르는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등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원문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등불이라는 이 단어가 라피드라는 단어인데요. 라피드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firebrand라는 말은 횃불이에요. 횃불 혹은 램프 혹은 터치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횃불, 등불, 번개, 회라는 거 알죠? 횃불을 줄임말로 회라 그래요. 그 말은요, 횃불이 탁 통과하는 거예요. 저는요, 등불이라는 단어보다도 횃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이걸 놓고요, 엄청 오랫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 연기 나는 것이 왜 거기에 화로가 보이고 거기에 타오르는 등불이 보여야만 하나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에 성경에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것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19장을 잠깐 보면 이 얘기가 훨씬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다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19장. 먼저 10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여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딱 이끌어다가요, 시내산 아래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깨끗이 사흘 동안 구별하라 그래라. 그리고 셋째 날에 내가 시내산에 내려오겠다. 시내산에 내가 내려오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셋째 날을 이제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 다음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라. 여기 지금 읽은 18절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그분이 내려오셨는데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곧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 아래쪽에는요,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에 근방에 뭘 보려고 올라오지 마라 하고 딱 경계를 내리고 모세와 하나님과만 만나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20장 이하의 십계명과 율법의 모든 세부적인 생활의 법, 제사의 법, 음식법, 많은 법을 모세에게 하다라는 장면이 뒤따르는데 여기 지금 읽은 19장 내용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이렇게 연기 기둥이 자욱하고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제 시내산이 발견된 속의 특징이요. 저도 이제 시내산이라고 생각하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을 가봤는데 시내산이 불탄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그 시내산은 지금도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산이 불바다가 됐는데 그 산이 시커멓게 불탄 흔적이 남아있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시내산 불탄 흔적하고 찍으면 그 까맣게 불탄 시내산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불길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시길래 모양은 안 보이고 여기 전혀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고 그곳에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산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불과 연기 속에서 당신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옛날 오래된 요엘서에도 2장에 이 땅에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를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은요 페이지로 1095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여기에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무슨 임재인가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광경을 요엘서에서 예언했는데 이 요엘은 BC 810년에 이 요엘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서기 33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걸 말하면 840년 전에 예언한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났다고 베드로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와 당신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든 성령이 나타나든 자기를 나타낼 때에 불과 연기가 동원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놀라운 그 광경을 보고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요, 아유 저들은 술이 취했네 하고 술 취한 걸로 간주하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는 베드로가 그들을 모두에게 이 광경, 이 성령이 임하신 이 광경을 설명하는 장면이 2장 14절이군요.
2장 14절 말씀부터 읽으면요,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는가를 알게 되고, 조금 전에 읽었던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성취된 현장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낮에 3시이므로, 3시, 제3시, 해 뜨는 시간이 제3시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요, 아침 해 뜨는 시간이 6시인데요 3시 그러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이,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무슨 술이 취해, 어떻게 아침에 무슨 술을 먹느냐. 술 취한 거 아니다. 16절.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대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 현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절대 술 취한 광경이 아니에요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태어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이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상속유업을 받을 증거를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암염소 3년 된 것, 순염소 3년 된 것, 순양 3년 된 것 끌고 와라. 그리고 그거를 쫙 쪼개가지고 제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연기와 횃불이 그 제물 사이로 싹 지나가면서 보여준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어쩌다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유심히 들었어요. 그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외면을 해버렸으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없지만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다는 증거는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영원한 구속, 영원히 인간을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자, 이 말은요, 19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9장 19절입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곧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옛날에 제물들은 전부 다 정해진 휘장 안에 가서 피를 뿌렸는데 예수님은 직접 그 휘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자기 피를 탁 보이시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을 나타내시다가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기다리라는 그 시간이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피와 불과 연기가 응답함으로써 불을, 여러분 그래서 불의 능력에 대해서 태우는 능력도 있고요, 불은 완전히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거 다 모아놓고 불 태우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못 이제 찬송가를 너무 거기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불로 하니까요, 이 부흥회 때 막 불 받으려고 너무 막 불 주소서 불길 같은 성령을 바라다 보니까 이 몸에 뜨거워지는 걸 바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유명하다는 뭐 양도천 목사, 뭐 한경직 목사, 강원영 박사, 김재준 박사, 옛날에 알려진 유명 부흥사들 따라가가지고 집회를 할 때마다 막 불로 막 불길 같은 성령이여 불로 뭐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더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지 몸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릴 때 멋모르고요, 불 받으려고 노력한 과거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불은 주님의 불길,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그가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걸 막 몸이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상당히 기독교 안에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연기와 불과 뭐 여러 가지 방법의 얘기를 묘사했는데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몸속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광경 속에서 종합적으로 조명이 되는데 그 조명된 광경을 여러분이 다니엘이 만난 주 예수님 어떤 분이었는가를 다니엘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4절 다니엘 10장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 곁에 있었는데 여기 히데겔이라는 단어는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이게 강이 흐르는데 이 티그리스 강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히데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자세히 보세요. 첫째 아마포 옷을 입었고 둘째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둘렀더라. 여러분 금띠를 띈 사람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포는 세마포 옷을 말하는데 의의 옷을 입으신 분이 금띠를 띠고 왕이셔요. 금띠를 띈 분이 나오는데 그 다음 6절에는 그의 몸은 뭐와 같고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고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 7가지에 묘사된 그분의 몸과 옷과 허리에 띈 띠와 그 다음에 그의 얼굴과 그의 눈과 그의 팔과 발과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와 같아. 한 무리의 소리가 뭘까요? 한 무리. 교회잖아요. 교회에 나타난 음성은 전부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특별히 6절에서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자, 이 광경을요 다니엘이 딱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봤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거 봤다고 해서 뭐 야단 납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7절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지진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피하여 숨었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운명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8절. 혼자서 그 광경을 목격한 다니엘이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배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안에 뭐예요? 기력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뭐같이 보였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배울 때요, 십자가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내가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은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것으로 보였다는 것은 내가 잘난 척하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남들한테 뭔가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달란트다라고 내보였던 모든 것들이 썩은 것으로 탁 비추는 거예요. 썩은 것 같이 보였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않았다. 이것이요, 세 가지. 그 영광을 배울 때, 주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내 모든 기력이 빠져버리고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아름다운 것이 전부 다 썩은 것으로 보였고 나의 모든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9절. 그럼에도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음성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뭐하였느니라? 잠든 게 뭐예요? 죽은 사람같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촉하거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 딱 섰을 때 최소한 여기 네 가지. 하나는 기력이 다 빠져나가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걸 보게 되고,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기력이 다 사라져버린 후에 말소리는 들리는데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밑에 보세요. 그런데 10절,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내 무릎과 내 손바닥을 의지하여 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그것이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되었던 그분이 손을 만지면서 일으켜주는 순간에 새 힘을 얻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열리는데 그 12절 이하부터 12장 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니엘에게 임하는 광경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그 횃불이 지나간다는 그 횃불은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충만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응답, 그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이 죽은 그 흔적이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그 횃불은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데리고 나온 목적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한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경계를 설명하는데, 창세기 15장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저는요, 이 성경을 좀 더 친근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17절과 18절을 개역 성경에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개역 성경 창세기 15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7절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등불이 횃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있는데요. 그 직역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17절과 18절.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에 보라 이 쪼갠 것들 사이를 지나가는 연기나는 화덕과 불타는 횃불이 있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 곧 마츠라임 강으로부터, 마츠라임이라는 것은 애굽 강의 옛 이름입니다. 애굽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주리니.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복지가 이집트 경계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데스 강가까지 유대인에게 주었는데 지금도 유프라데스 강까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올라가느냐? 천년 왕국 때 주님이 오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루살렘의 본부를 삼고 세계를 통치하는 수도가 돼요. 그리고 온 지구가 주님의 통치권 안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뭘 바라느냐? 여기 상속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 다시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이제 상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짐승을 바쳐가지고도 정결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듯 그것이 그림자이긴 하나. 자, 그 다음에 하물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피는 양심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양심이 불량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양심이 아주 불량해요. 죽은 양심이고 더러운 양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보혈로 죄를 씻고 혼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씻고 나면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거래가 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자세히 들어보세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여기에 상속 언약이라는 단어를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때에 땅을 준다는 가나안 땅 상속 유업은 그림자고 영원한 상속 언약이 따로 있다. 무슨 상속 언약일까요? 밑에 보세요. 지금 읽었던 성경을요, 15절 다시 봅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상속 언약을 준다는데 무슨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했더니 3년 된 이제 송아지하고 염소하고 순양을 갖고 와서 나한테 쪼개라 할 때 그 쪼갠 그 죽음이 상속 언약의 보증이듯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상속 언약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만찬하실 때 상속 언약의 피다 하고 이 상속에 대한 약속을 그 피에다가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17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을 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우슬초로에다가 어린 양 피를 적셔가지고 그걸로 문 임방과 설주에다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다고 하는 절기가 패스오버, 그것이 6월절이에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줌으로써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는 그 우슬초는요 피뿌림의 도구입니다. 우슬초, 주님의 피를 적셔가지고 우리한테 뿌려주는 도구가 우슬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피의 효력을 우리한테 뿌리는 걸 뭘로 뿌리겠습니까? 우슬초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 뿌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요 이 상속 언약의 피에 연결이 돼가지고 단순하게 죄만 사함받고서는 상속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데요. 피로써 혼을 깨끗게 했다는 것과 양심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에 상속 언약의 피의 가치가요. 나의 영적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신앙생활의 원천적인 하나의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때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교회에 나오면요. 그냥 항상 죄짓고 그다음에 또 부끄러워하고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된다 그랬어. 또 죄짓고 또 자백하고 죄짓고 또 자백하고 자백할 때마다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체면이 하루 이틀이지 자꾸 죄짓고 자백하니까 체면이 서요 안 서요? 그럼 무슨 말을 해요? 주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상속 언약의 피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는 기도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의 손길로 이끄소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조상이 보여준 이 15장의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고 부활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증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듯이 우리에게 천년 왕국과 그 천년 왕국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그 단계를 축약한 성경 사도행전 26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이건 너무나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26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이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코스, 그 코스가 7단계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그들의 눈을 열어, 눈이 열려야 돼요. 어디에? 말씀에. 그 다음에 영원한 천년왕국에 대한 새 예루살렘까지의 비전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첫째, 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빛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사탄에게 지배받고 사탄에게 꼬드김 당하고 사탄한테 맨날 부림당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사탄은 완전히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죄들이 깨끗하게 된 사람으로서 믿음을 갖되, 무슨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요. 우리 속에 믿음이 연결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무장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다섯째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뭐예요? 거룩히 구별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뭐가 나타나요? 상속유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또 사도행전 얘기한다고. 또가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했는데 아니 또 한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것이 없어서 지난번에 한 거 또 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좀 더 주입되고 인지되고 생활 가운데 향유되라고 얘기를 각도를 좀 달리해서 또 얘기했는데 그걸 또 한다고 흉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성경을 강의할 때 할 것이 없어가지고 뒤져서 아유 지난번에 한 걸 또 해야겠다 이런 적이 없어요. 메뉴를 짤 때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도요 지난번에 해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갖다 놓는 거하고 약간 양념을 좀 더 쳐가지고 만든 맛이 똑같은데 지난번 것보다 더 맛있네 이렇게 마음이 들어야 먹는데 기분이 좋지. 지난번하고 똑같으네. 그때 먹고 배불렀는데 또 했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요 이왕 여러분 주부가 지난번에 했던 그 요리를 또 하려 그러면 거기다가 뭘 좀 가미해요 안 해요? 뭘 가미해요? 양념을 넣든 거기다 더 맛있는 어떤 것을 넣어가지고 안 넣었던 뭐 버섯을 넣든 안 넣었던 고기를 좀 더 많이 넣었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보다 맛있네 이렇게 느낌을 받는 것이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이듯이 설교하는 사람도 어떻든 간에 이 식구들에게 더 좋은 요리를 해서 주님이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내 기도하는 기도의 매일 기도가 뭡니까? 주님 제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의 양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풍족하게 공유되고 그 말씀을 먹고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 횃불이라는 의미가 응답이라는 주님의 응답 주심에 대한 응답이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말은 주님이 그 재물 사이로 응답을 해서 불길을 보낸 것이 오순절 성령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는 피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피의 효능, 예수님의 보혈의 효능, 그 다음에 불과 연기는 응답, 그 다음에 마지막 피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러 왔지만요, 이 피값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이 오는데요, 피로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오셔요?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은 구원주로 오시고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고 7년 대환란 직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휴거는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기 지금 사도행전 26장 18절이 이루어진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누구라도 여기에 있는 6가지 항목에서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기면 상속유업에 참여를 못해요. 보세요. 다시 봅니다. 26장 18절. 첫째는 눈을 열어준다. 눈이 열려야 돼요. 둘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돼요. 셋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죄가 깨끗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돼야 돼요. 그래야만 상속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 기록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편에 섰던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상속유업이 결정되었는가가 나오는데요. 1장 3절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늘의 상속유업. 하늘의 상속유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누가 받느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절부터 봅니다. 첫째,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뿌림을 소유한 사람, 그 피뿌림의 효능이 단순하게 죄만 씻는 게 아니라 혼도 깨끗하게 하고, 혼은 사실은 표현하면 이 혼이에요. 여러분 양심을 얘기할 때 네 양심이 이래요, 네 양심이 이래요.
양심은 심장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잖아요. 맞지요? 양심은 이 심장에 있다고 느껴요. 양심이 주소지가 어디예요? 양심은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부 어디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여야 한다는 것은 피의 효능 안에 복합적인 3대 요소, 죄를 씻고 혼을 씻고 양심을 씻고 이 세 개가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져요. 그 다음 두 번째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혼자 부활했어요? 죽은 자들을 데리고 부활했어요? 이거 복수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들이잖아요. 죽은 자로부터 혼자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을 데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뭐를 준다고요? 상속 유업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에서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딱 적용이 되면 상속 유업을 받는 것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할지 안 할지 모른다가 아니에요. 제가요, 어떤 사람 화내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1966년도에 구원을 받았을 때요, 30년 넘도록요, 구원받으면 다 휴거된다고 막 공부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구원받으면 모두가 다 휴거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십자가의 신비에 딱 눈을 뜨고 나니까 구원받으면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야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고 주님의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거룩히 구별돼야 되고 하는 이런 조건들이요, 너무너무 놀랍게 딱 발견되면서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 다 휴거되는 거 아니야. 의의 옷을 입어야 휴거가 돼. 이사야 61장 봅시다. 이사야 61장.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쇼크를 먹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을 들어도.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원의 옷이 나를 입혀주셨다는 구원의 옷이요, 그냥 어떤 옷인지 잘 모르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다는 것은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속옷은 무슨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은, 여러분, 속옷을 입고 길에 돌아다니면 뭐같이 보여요? 정신 나간 사람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속옷만 입고 나가보세요. 구경거리가 되고, 와, 저 사람 미쳤나.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아줌마, 왜 속옷으로 나오시죠? 빨리 들어가서 겉옷 입고 나오세요.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는 순간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빨리 가서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겉옷으로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이게요, 의의 겉옷을 입어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속옷으로 신랑 옆에 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 혼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여러분, 신부가 단장할 때 누가 준 걸로 단장을 해야 멋있는 신부가 돼요? 옛날 애인이 준 거 탁 감춰뒀다가 목걸이하고 귀걸이 차고 떡 섰는데 신랑이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옛날 애인한테서 받은 거야. 그러면 파혼이야. 그냥 그 자리에서. 신랑이 준 선물을 차고 나와야지. 어떻게 옛날 친구한테 받은 선물을 차고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랑이 준 선물로 단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은 주님이 주신 내복이고 의의 겉옷을 입어야 그 다음 11절 땅이 자기 싹을 내며 동산이 자기 안에 뿌려진 것을 솟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땅이 싹을 내며 동산 안에 뿌려진 것이 솟아난다는 말은요, 뿌려진 주님의 씨가 탁 뿌려지면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씨를 심을 때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지. 씨 뿌리는 재미로 씨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씨를 뿌릴 때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열매 맺는 걸 원해요? 자라다가 비실비실하고 죽는 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의 옷을 주실 때 뿌린 것이 씨예요. 생명의 씨. 그것이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의의 옷이 뭡니까?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의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9장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옳은 행실이 주님이 행하신 행하심이에요. 내가 옳은 행실을 많이 쌓고 실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이 어디서 나와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의의 옷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옷 입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침례가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이 간증이 침례예요. 그냥 침례의 형식에 내가 통과했다는 것이 의의 옷을 입은 것이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게 아니라 참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고 믿을 때에 침례를 받게 되고 그 침례를 받는 순간에 의의 옷을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어떤 차별과 어떤 현상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로 들어가냐면요. 28절. 거기에는 자, 주님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의 속에는 거기에는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차별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차별이 없고 그러니까 노예가요 신분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요 1세기인데요 1세기 여러분 노예는 뭐와 같았어요? 돈으로 팔아먹었어요. 노예는 평생 노예예요. 근데요 주인이 너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 나가도 돼 하면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주인 밑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그래 데려다가요 귓구멍을 완전히 문턱에 대놓고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표를 해주고 그 주인 밑에서 평생을 노예 생활을 안 하고 이제 아들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죄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들로 다 삼으셨어요. 그 대신 귓구멍을 뚫은 거예요. 여러분 귓구멍 뚫는 게 뭐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 주인에게 옛날에는 노예로 슬슬 기는 노예는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고 일을 해요. 주인이 오면 잘한 척 하다가 주인이 가면 야, 좀 쉬자. 한 대 피자. 주인한테 눈에만 뜨이면 잘하는 것처럼 하고 안 보이면 우리 무식한 말로 농땡이 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보든 안 보든 나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눈치 보면서 일하겠어요? 아버지가 보든 안 보든 일하겠어요?
그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너무너무 은총을 받으니까 아버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나깨나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고, 그리고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렇게 나쁜 행동하고 타락한 나를 그저 용서해 주시다니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려고 강단에 서가지고 외치고 그러면 제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무엇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기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도 없고, 매인자와 자유로운 자의 차이가 없고, 남자와 여자도 차이가 없으면, 옛날에는요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 한국에는 심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남편이 주인이고, 무슨 주인이에요? 주인장 계세요? 그러면요, 바깥에 나가셨는데요,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안 주인이야. 아내만 주인인 것처럼 막 바깥에 나가면 주인 뭐야? 바깥 주인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는 밑에서 일하는 사람 같이 하고 살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기 보세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면요, 부부 사이에도 남자 여자 차별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상당히 이 십자가에 연합되기 전에는 집사람하고 저에게 차별을 두었어요. 내가 결정권자고요. 당신 내가 결정한 대로 따라와. 당신이 뭔데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내가 주관자로 집에서 주인이라는 행세를 꽤 많이 했더랬는데, 주님 안에 딱 오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아,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 뭐라 했어요? 여기 성경.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되는 것 통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브라함만 상속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반열에 선 상속권을 소유한 사람이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하는 이 영광스러운 상속권에 마음이 열리고 나면요, 생활 속에서 소망이 꽃피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붙잡히는 겁니다. 오늘요, 이 횃불 언약의 신비가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이 나에게 나타내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었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함으로써 이 상속유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 때문에요, 얼마만큼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골로새 성경 하나 보세요. 자, 여러분, 골로새 성경 3장을 보면요,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 종들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믿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십자가 연합돼도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고 자기는 아랫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항상 구원받았다 해서 다 윗사람 된 거 아니잖아요. 아랫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남한테 불임을 당하는 아랫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 옛날에는 눈치 봐가면서 기분 좋을 때는 잘하고 기분 나쁘면 돌아서고 보면은 잘하고 안 보면은 적당히 하고 하던 그런 습관에서 정리를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네 주인을 받들어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내가 옛날에는 형식적으로 남편을 그냥 윗사람으로 모시고 살았는데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밑에서 아무리 불임을 당하는 밑에 하인일지라도 위에 사람을 섬길 때 주님 섬기듯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생활 속에서 자신의 처세입니다. 밑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24절 다 같이요.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을 차지하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그런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밀하게 교회 와서 우리끼리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 삶이 하나님에게 다 상달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와 있잖아요. 예? 방금 읽었던 이 말씀 24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윗사람을 섬기고 직장의 상사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그 섬김의 결과가 주님에게 다 연결돼 가지고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그 마음이 나왔을까? 조카 롯이 못되게 욕심을 부리고 동쪽 부유한 땅으로 가버렸는데 그 조카가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할 때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그놈이 되게 잘난 척하고 설치더니 혼나는구나, 매를 맞는구나, 좀 맞아봐야 정신 좀 차리겠지 하고 입 뚝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너 왜 롯을 못 본 채 하냐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군사를 318명 데리고 그 대군들을 치러 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딱 거두었을 때 조카를 구해내잖아요.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요, 조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식구들을 다 잃을 뻔했고 재산을 몽땅 잃을 뻔했는데 삼촌 덕분에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가자 그럴 때 삼촌 이제 딴 데 안 가고 싶어요. 삼촌 따라갈래요. 아니 삼촌 따라와야 돼요. 삼촌도 소돔으로 가야 돼요. 그게 안 된 거야. 고쳐야 되는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냥 소돔왕을 따라갔는데 가서 한 자리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한 자리 얻었어요. 왕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는 재산을 가져라 해도 안 가지니까 조카한테다가, 조카란 걸 거기서 알았죠, 현장에서. 조카한테다가 높은 지위를 주었는데 얼마나 높은 지위였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다음 주에 찾아가지고 오세요.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어떤 지위를 얻었는가? 숙제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고시패스도 안 하고요, 고시패스 한 사람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 어떤 일이 오느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곁에만 있어도 말씀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롯이 소돔왕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불타는 소돔에서 나오긴 했지만 뒤돌아보는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차라리 피난을 갈 때 아브라함 곁으로 또 쫓아 올라가면 헤브론인데요, 소알성에 들어가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딸하고 관계를 맺고 부끄러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내는 비참한 운명이 되어버린 롯을 볼 때에 여러분 롯같이 살지 맙시다. 우리는 보상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해서 주님의 횃불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님의 임재와 공급과 약속이 이렇게 합일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누리면서 영광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가나안은 7족인데 무슨 10족이나 됩니까?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는 가나안 7족속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위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잘 모르는 족속이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놓고 기도했죠. 가나안 7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10족속입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요. 이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은요. 다른 이방 족속이에요. 몇 군데 성경을 한번 보면요. 아,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연결되었구나 하는 것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겐 족속 한번 여러분 보세요. 겐 족속이 누굴까요? 사사기 1장. 자,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상 바로 앞에 사사기 1장. 16절 자세히 알아보세요.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에서 올라가 아라스인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니라. 모세의 장인이 어느 족속이라고요? 겐 족속이에요. 아하, 모세의 장인도 결국은 처음에는 보러 왔다가요. 사위니까 보러 왔다가 나중에 따라서 그들 식구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위에 보세요. 자, 10절 또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그런데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더라. 그가 거기로부터 가서 드빌의 거주민들을 쳤는데 전에 드빌의 이름은 기럇 세벨이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러니까요, 이 갈렙이 딸이 이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악사예요. 그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요, 한 사람이 나서요. 자, 기럇 세벨을 빼앗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사이로 삼겠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뭐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빼앗았으므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나스가 나오지요. 네? 여기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이라는 이 족속을요, 그니스와 그나스가 발음이 그니스하고 그나스하고 다른데요, 원어를 찾아가지고 딱 비교해 보니까요, 그니스와 그나스는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요, 그니스와 그나스 하고 찾으면요, 같은 족속이라고 해설이 나옵니다. 여기에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자기 장인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온니엘이 뭐가 돼요? 사사기 보세요. 뭐가 되는가? 뒤에 가보면 사사가 돼요. 갈렙의 사위가 사사가 된다고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아하,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모세의 장인도 갈렙의 사위도 함께 족속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족속들이 다 그 근방에 있는 족속이고요. 마지막 간몬 족속은요, 동방 족속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정복이 돼가지고 움직일 때요, 동방에 있던 족속들이 그리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한
사실은 잡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하게 아브라함 후손만 아니고 가나안 7족을 정복했을 때 다 전멸해버리고 쓸어버린 게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아까 말한 겐 족속도 있고 모세의 장인 족속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그 온니엘의 족속도 있고 하는 이 족속들이 세 족속이 끼어가지고 21절 아까 창세기 15장 20절과 21절에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과 더불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이 그니스를요 찾아보면 그나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함께 거주하게 되는 이 내막이 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고 제가 한 가지 가장 큰 증거를요 여호수아 1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여호수아 14장 6절 찾았습니까?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께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40세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그에게 말을 다시 전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갈렙이요 40살 때 정탐꾼 한 명으로 갔다가요 악평을 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큰 상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보니까 80살이 넘었습니다. 당당하게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원하는 땅을 주십시오 하고 땅을 요구하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갈렙이 그나스 지파 여기 족속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나스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바로 이 그나스 족속이라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그 안에 아까 세 족속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그니스 족속은 그나스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간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합병이 돼가지고 같은 지역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인물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갈렙도 그 속에서 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그 겐 족속의 일원이기 때문에 족속들을 다 끌어들어와 가지고 같이 머물렀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해될 수가 있고 역대상에도 그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땅에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어요. 중대한 잡족이 따라 나왔어요. 네? 성경에 보면 중대한 잡족이 따라 나왔는데 사고뭉치예요. 잡족들이 막 불평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못 모르고 불평을 따라하고 해서 그 잡족들이요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서 문제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너희들 다 가. 임마 너 가. 자식들 건방지게 따라왔어. 뭐가 따라왔어. 이렇게 하지 않고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붙으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 유대인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할례를 받고 서약을 하고 유대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제가 만약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나 유대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첫째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유대교로 입교하고 나 유대인 속에서 따르겠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잡족이 붙어 있다는 것도 민족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오면은 거절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설프게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막 꼬집꼬집 타져가지고 너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만큼 믿어졌어?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해서 격려하면서 아닌 것 같아도 살살살 데리고 가면 나중에 탁 깨지잖아요. 확실해지잖아요. 너무 매몰스럽게 막 아니라고 막 내쫓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전도하는 방법은요, 아닌 것이 보여도 잘 품어만 주면 얼마 안 가면은 아닌 것이 자기 스스로가 발견해가지고 그동안에 잘못 믿고 있었는데 바르게 믿게 되었네요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횃불 언약의 신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므로 영원한 속죄와 혼을 깨끗게 함과 그 다음에 양심을 깨끗게 함이 이루어져서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눈이 열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삶으로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어떤 누구도 이 축복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